웹사이트에 올라온 어느 기사 댓글입니다. 왜 사냐? 에휴, 말세다. 말세.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지난 주말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어떤 여자분의 기사에 올라와 있는 댓글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댓글을 달았을까요? 하기사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일에 기독교와 그리고 교인들이 상당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외견상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지역주의로부터 여와 야가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일부 교회가 이런 일들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희망을 주며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중에 유독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의 한복판에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른 길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과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온 사회는 부패와 어둠이 가득했으며 병든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이 말은 뉘우칠 회, 고칠 개, 즉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으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반드시 결단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탕자는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은 그것은 바른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믿음을 회복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행동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과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만을 골라서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외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찢겨진 상처를 싸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라라고 하는 이것은 등지고 떠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떠나왔던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찢기고 얻어맞고 그리고 상처 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호세아 선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36년의 일제 식민지배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찢기고 상처가 나며 그리고 삶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15 광복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들은 여전히 동과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고 정쟁을 일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에레미야 30장 13절에 보면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육신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모든 상처를 치료받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은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데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과 그리고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죽은 이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죽은 이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움도 즐거움도 기쁨, 슬픔, 괴로움, 그 어떤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는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그리고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진정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를 살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틀을 어둠에 계시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존재들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죽은 자의 삶과 그런 흡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자이지만은 죽은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생명도 능력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믿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어둠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세계를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고 있지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으며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빛의 자식들로서의 삶을 살며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적시는 축복의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스겔서 3장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소낙비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왜 사냐고 더 이상 비아냥거림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답게 사는 일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그 거룩한 보혈의 피 공로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임을 깨달아 알아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보다는 썩은 냄새를 바라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싸매 주시고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동방의 등불과도 같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